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고르신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선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거짓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문제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된 말씀을 이 시간에 저희들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의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자녀가 변화를 받으며 아내와 남편이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선두에 섰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환난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괴적인 이슬람 세력의 확장,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낭독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보는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섭고 놀랍다. 그리고 철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철이를 가지고 모든 국가를 밟아서 부서뜨리고 복속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10뿔이 있어요. 10뿔은 10왕이라고 그랬습니다. 10뿔 중에서 3뿔이 뽑힙니다. 그리고 3뿔이 뽑히고 그 자리에 한 작은 뿔이 나오죠. 이 한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럭펠러 가문이 프리메이슨이면서 일루미나티이고 실세입니다. 미국의 실세죠. 그래서 럭펠러 혹은 교황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전파할 때만 해도 거의 한 30-4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성경이 열리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열렸어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열리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럭펠러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자본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세계 정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느냐 하면 교황은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교 지도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 어제 우리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지도자로서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7머리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 세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4번째 짐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7왕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다, 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왕에 속한 자로서 8째 왕이다. belongs to the ancient seventh k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belongs to는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7왕에 속한 8번째 왕이다. 그래서 세계 왕으로서 등극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나와 있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에 분명히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거짓 선지자로서 적그리스도 체제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나중에 이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료교회지요. 적그리스도 체제에 속한 사람으로서 음료교회입니다. 7머리 10뿔 세상 제국을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이 구분되고 있어요. 음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서로 결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교회가 결탁을 한 겁니다. 결혼한 겁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세상 탑과의 결혼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그래서 이 두가 서로 야합을 하는 게, 두 개가 종교와 정치가,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종교와 정치는 계속 결탁해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서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제 구분이 되고 있죠. 자, 음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해왔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시대 말입니다. 거의 개신교회 성도들을 600만 명 이상을 살해합니다. 순교피를 흘렸어요. 히틀러가 독가스실에서 한꺼번에 죽인 숫자보다 오히려 많은 숫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또 크게 기여기더라.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앞장을 서 왔고, 앞으로도 그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입니다. 계시록 13장에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피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짓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음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한 교회에 소속도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를 신뢰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많이들 영적으로 눌려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조금만 옆에서 기도로 밀어드리면 바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과 바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도의 특권입니다. 구약 성도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신약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얼마 전에 필라교회를 그만둘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시대 끝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교회 시대가 끝났다면 우리 몸된 교회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유형교회 소망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고대 로마의 후신 유럽연합이라고 유럽연합으로 많이들 보죠. 그리고 저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만 강의한 것이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슬람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견해에도.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7장 말씀처럼 온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밟아버려요.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IS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인간이든 짐승이든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천리를 가지고 그렇게 먹고 부수들고 빻아버리는 제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있었고 고대 여러 가지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지까지 않은 식민지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초토화시키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슬람 세력은 전 세계를 완전히 강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중동 지역 말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도 사실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지금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터키가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동유럽은 동유럽까지 포함하면 7개 국가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0개 국가죠. 그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9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거의 이슬람 국가들은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고대 로마 영토에 속해 있던 나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에 다니엘이 환생 가운데 4개의 국가를 보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서유럽과 동유럽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같은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나오는 연합된 하나의 그룹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대 로마를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 현재 국가가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중동과 그 다음에 서유럽, 동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지역은 현재 중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자와 곰으로 표현되었던 나라지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서 수양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수양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는 아시는 대로 유럽입니다. 그죠? 서유럽이라고 하죠. 서유럽에 그리고 그 중에 짐승으로는 표범과 일곱머리 열불 짐승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8장에 가면 수염소가 헬라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유럽연합과 중동 지역은요 때로는 연합이 되었다가 한 나라 국가의 연합이 북속이 되었다가 또는 헤어지가 분리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대를 여러분은 직시해야 합니다.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는 사실을, 적그리스도 체제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이 언급한 제국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회복된 로마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새로 대두되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이슬람 칼리파라고 합니다. 칼리파, 이슬람 칼리파, 로마로 보지 않는 거죠. 네 번째 짐승이자 다시 태어나게 될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에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오거든요. 네 번째 짐승에서 회복된 네 번째 짐승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로마에서 나오는 신생 로마다, 그것이 바로 유럽연합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나온 이론은 뭐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아니고 이슬람 칼리프 제도, 그리고 칼리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슬람 칼리파, 그리고 회생된 이슬람 칼리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은 부활된 이슬람 칼리파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회복된 적그리스도 국가가 어디인가입니다. 고대 로마의 가운데서, 고대 로마, 신생 로마, 아니면 고대 칼리파 제도, 그리고 새로 회복된 칼리파, 두 가지 견해가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 교황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황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과 분명히 음녀가 정치 세력인 일곱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저는 이건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정치 세력으로 오지 종교 지도자로 오는 것은 아니고, 종교 지도자 역할은 정치 세력에 붙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엉뚱한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전천년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오는데, 전천년 후천년이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때쯤 되면 주님과 함께 있을 텐데, 전천년이 돼도 후천년이 돼도 그게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엉뚱한데 힘 빼지 마시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렇게 힘 빼지 마시고 성령으로 준비하잔 말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입으로 전부 논쟁만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논쟁한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구원이라면 절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안 계시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교회에 나오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로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슬람의 의미가 뭐냐면 이슬람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칼리프 계급이 바로 이슬람 정부 역할을 합니다. 이슬람 세력은 특히 뭐 정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칼리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은 이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입된 이슬람권 그 이민자들과 그들의 테러 등으로 온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이슬람의 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안전지대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을 전략적 목표 지점으로 그들은 삼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다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의 아이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무슬림이 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슬람은 높은 출산율, 그리고 개종으로 인해서 기독교보다 현재 4배 정도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유럽이나 미국에 그리고 선진국가에 가보면 기독교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이 옵니다. 가서 보면 들어와야 되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뭐 선진국가들 가보면요,
전부 다 드라이 되어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뉴질랜드 할 것 없이 다 드라이 되어 있어요. 말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 아닙니까? 일본을 가니까 무신론 국가예요. 거기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나라, 무신론 국가, 죽은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 그래서 2%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40%입니다. 이 40%가 있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으면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 5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사람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15억 혹은 16억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숫자입니다. 어떤 특정 인종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 인종은 바로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 있고 다른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은 종교의 선택이 없어요. 자, 세계 최대의, 그래서 보면 5명 가운데 1명이 무슬림인데,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는 2억 명 정도가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55년쯤 되면 전 세계 신생아 절반이 바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지구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한 문화권이 생성되는데 거의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화를 적어도 25년 이상 지탱을 해야 되는데, 지탱을 하려면은 적어도 한 가정에서 2.3, 2.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한 가정에 2자녀 이상은 출산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 살펴봤더니, 인터넷으로 살펴봤더니 미국은 1.87명, 2명이 안 되죠. 유럽 평균 번식률은 1.38, 더 낮아요. 그리고 북한은 보니까는요, 그래도 조금 높은데 역시 북한도 1.97, 남한은 1.25,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요, 현재적으로 이대로 가면 절대로 그 문화권을 유지 못합니다. 한국이 한반도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문화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천만에요. 적어도 55년쯤 됐을 때는 무슬림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가정의 자녀 수가 1.8명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의 자녀들은요, 무슬림 가정의 자녀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8.1이에요. 1.8과 8.1, 4배입니다. 거의 4대 1입니다. 혹은 5대 1 정도의 비율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되고 무슬림 종교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문가들은 봅니다. 앞으로 5년에서 7년 안에 이 무슬림들이 전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인종 집단이 될 것이고 종교 집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951년에 EU에 가입해서 30조 달러를 계속 매년 상납하던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나라가 브렉시트를 감행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라 사이에 마음대로 통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무작위로 엄청 많은 특히 이슬람 난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이민 문제, 그리고 유럽 연합의 각종 규제가 많고 강제성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출산율을 보면 26년 만에 1.87명으로 치솟았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살펴봤더니 무슬림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들 인구가 포함됐을 때 인구 숫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영국은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그런 걸 보시면 유럽 사람들이요, 백인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 진입해오는 난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백인들을 지금 막 뽑아내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인종의 변화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된 반유대주의 사상, 반기독주의 사상을 이슬람 세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가장 강력한, 가장 오래된 그런 전승들, 그리고 뭐 꾸란이라든가 그들의 성경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를 않죠. 특히 그 중에서 반기독교, 반유태인 그런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IS가 쓸고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처참한 살육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터키가 유럽연합에 현재 뭐 가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분들은요, 이 터키가 고가 마국의 주체 세력이라 이렇게 또 보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마국 땅은 원래 소련 땅을 가리키기 때문에 거의 러시아라고 보는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저는 그냥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터키가 공마국 전쟁에 참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주체 세력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8장 5, 6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로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방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나오죠. 바사는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 러시아와 터키가 이란 편에 서게 됩니다. 세계 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키는 도갈마 족속이 바로 터키입니다. 현재 터키가 도갈마 족속입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도갈마 족속입니다. 자, 무슬림들의 메시아 이맘이 전쟁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면 이맘이 온다.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의 신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 기독교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이 그들의 신조입니다. 없애야 이맘이, 그들의 메시아 이맘이 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적대 사상은 적어도 1000년 이상 된 이슬람 전승들과 꾸란 그런 구절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과 터키 외에도 이슬람 세력 전체가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있고,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서편에 그게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제외한 3면은 이슬람 세력권이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고, 이스라엘이 적은 수의 이스라엘이 적어도 6억, 15억 정도 되는 무슬림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셨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주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감남산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건데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1000년 동안. 왜 그러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엔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요, 개종하지 않으면 살해해도 좋다, 꾸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종말론이고, 이슬람의 종말론이 전 세계를 현재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좀 베타 종교라고, 베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슬람도 똑같아요. 알라신 외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은 성경 역사와 성경 기반 모든 것을 공격하는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의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라고 하기도 하고 이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흐디가 오면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종교로 만들 것이며 개종의 대상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무슬림으로 개종시킬 것이다. 우리의 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무슬림의 통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처형해도 된다. 알라의 명령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알라의 이름으로 죽임당하는 크리스찬의 수가 매년입니다. 22만 명. 환란 시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니까 아니다 생각하는지 몰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2만 명이 해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타우히드라고 합니다. 타우히드. 거기서 언급하는 가장 큰 악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슈르크라고 하죠. 자, 이 슈르크에 보면 살인, 강간, 아동 성폭력, 인종 청소보다 더 큰 죄를 인종 청소하는 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한 지역을 전부 청소해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자가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 타깃이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개돼지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바로 개와 원숭이와 같다. 그들은 처형해야 된다. 죽여도 괜찮다. 짐승 죽이듯이 죽여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쉽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국제 엘리트 신세계 정부주의 사상입니다. 사람을 개와 돼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교육부 한 직원도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폄하했더라고요. 자, 급진적 이슬람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에는 한 명의 기독교인을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남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기독교인들을 추방하죠. 다 추방했습니다. 그때 받아주었던 국가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을 받아주고 있어요. 샤리아 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이죠. 의하면 여성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개종을 했다, 그런 등의 이유가 있었을 때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명예살인, 그래서 자기의 자녀라도 아버지가 명예살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종하면 그 자녀를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도 지금 이슬람 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신비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신비할 거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외국 남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가서 뉴스 보도를 보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가서 보면 여러 부인들이 많지요. 강압적이죠. 여자는 권리가 전혀 없지요. 개돼지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개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여자가 도망가다가 도망 못 가게 팔다리를 다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왜 무지하느냐? 그 안에 예수의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슬람교의 생성과 확장을 좀 보겠습니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알라의 계시를 받은 유일한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AD 7세기 경에 동쪽이 홍해 동쪽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히라 동굴에서 영적 어떤 강한 실체를 모함메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오는 말로 하면 가브리엘 천사로 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그를 눌렀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무섭게 가브리엘 천사 입에서 이크라 하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크라, 낭독해라. 이크라. 이것이 뭐냐면 이런 영적 무저항 상태에서 성수의 말씀들을 영감받아서 입으로 구술합니다. 이크라, 읽어라. 자기가 영감받은 것을 그대로 말한 거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15억 명이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란입니다. 코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꾸라는 성경에서 나왔음을 볼 수가 있는데 변질된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공포로 떨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 카디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당신은 선지자야.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힘입어서 그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생각 속에서 새로운 종교를 개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심령술사나 영매들의 경험이다. 비슷합니다. 아니면 간질 환자, 아니면 정신병, 뭐 일종의 귀신 들림. 왜냐하면 귀신 들렸을 때 그런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전철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귀에 뭘 꽂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걸 빼면 안에서 귀신이 말을 자꾸 한대요.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느냐. 소망교회 다녔는데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희한한 물체가 휙 지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영적 실체. 적어도 모하메드가 경험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휙 지나갔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이겠죠. 물어봤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성령 저 경험하셨네요 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귀신 들림이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중에 쫓겨나갔으니까요. 그분은 이화여대 나왔고 약국하는 사람이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있어서 늘 말을 해요. 안에 이게 들어가면 안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봤는데 귀신이 안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여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안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는 대화가 돼요. 왜 그랬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후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미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에서 그 한 3명 정도가 계속 자기한테 말을 시킨대요. 그 말이 먼저 강력하게 들려오지 밖에서 하는 말은 안 들리고 밖에서 누가 말을 하면 확성기 소리처럼 엉망거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분의 입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귀신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안에 들어간 귀신이 계속해서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귀신도 영감을 주거든요. 대신에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은 계속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모하메드도 그런 상태에서 받은 것이 아닌가. 이슬람교를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영적 경험, 영적 세계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완전히 틀려요. 열매가 그들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열매 보면 그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메카, 그 신의 계시를 받은 동굴이 메카에 있는데 메카에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순례를 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다 속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뭔가 쫓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영적인 세계를 찾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다 보니까 잘못 찾은 거예요. 잘못 간 겁니다. 모하메드와 배입하는 사막의 해적처럼 불었습니다. 마을마다 쳐들어갔습니다.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합니다. 남자는 죽입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가서 성노예로 아이를 낳는, 그래서 다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노예 삼아서 계속해서 세를 확장해. 그래서 이것은요 완전 인해 전술입니다. 전 세계로 완전 인해 전술로 지금 뒤덮고 있어요. 메뚜기 장을 요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지금 지구상에 메뚜기 재앙이 내리고 있어요. 이 메뚜기는 바로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을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죽은 종교라면요, 사탄의 종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치밀하게 전 세계를 공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들은요 때로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종교들입니다.
자, 그래서 폭발적인 증가를 하면서 그의 사후 12년이 지나지 않아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와 유럽을 정복해서 나갑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발칸 반도까지 다 뻗어나가죠. IS의 상성을 초월하는 살인마적인 행위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바로 초기 모하메드 일파가 했던 그 살인마적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호메트 사후에 10여 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학살당합니다. 저걸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아크란이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살인마적인 행위는 이슬람 법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신조이고 그들이 믿음입니다. 이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이 등장하고 10여 년 만에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교회와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안디옥, 에베소 등의 교회들이 정복을 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기가 1세기가 지나기 전에 터키나 소아시아 일국 교회, 남동쪽 안디옥 교회, 초기의 기독교 심장부였던 곳이 전부 타격을 입게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안 붙들어 주시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죽으면 치굴이다 순교정신으로 믿던 사람들, 교회들, 목사들, 총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는 우상숭배 아니다, 저래도 된다. 거의 대부분의 총회가 가결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이것이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저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못 이깁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강의만 하는데 뭔지 부족하다 늘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복음 설교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끝까지 배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배도한다고 큰 소리 치지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배도합니까?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육으로는 안 돼요. 이건 육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도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터키, 여러분 터키 공마국 전쟁의 주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하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터키에 7,300만 명 크리스찬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약 5천 정도라고 합니다. 남은 사람이 5천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한국 선교사라고 하네요. 자, AD 33년에서 100년 사이의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인데 그의 사후 그가 죽고 나서 100년도 가지 못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찌 이것이 초대교회만 해당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눌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데 회복되어야 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도시를 정복할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돈을 받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러나 무슬림들은 점령된 도시를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도 3만 명, 4만 명의 아이들과 여자들을 이제 데려가죠. 그래서 이슬람은 지나가면 홍수가 지나간 듯이 물밀듯이 밀고 나가버리고 쓸고 지나가고 전리품을 취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이 완전히 먹고 부수뜨리고 빻아버리는 것이 이슬람 세력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지막 초그리스도 세력은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인종 청소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생각대로 입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개, 돼지 이상으로 인간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돼지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교 사상 때문에 IS가 지나간 자리에는 크리스찬은 전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하메드 시대와 비슷합니다. 네 번째 짐승의 남은 찌꺼기까지 먹어버린 습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부터 철거하고 대신 깃발에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사하닷이 뭐냐면 이슬람 교리가 적힌 고대 아수리아 장식이라고 합니다. 사하닷이라는 깃발, IS 깃발이죠. 그것을 달아놓습니다. 모하메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선호했던 방법이 뭐냐면 참수인데 그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꾸란에서 말해요. 참수하라고. 우상 섬기는 자들은 참수해도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참수해도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꾸란과 순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령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매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부에 허가된 그 참수가 있어요. 정부가 허락한 참수가 금요일 기도회 후에 사원 밖에서 진행됩니다. 이거는 매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무슬림을 죽인 무슬림은 사형에 처합니다. 같은 무슬림끼리 죽이면 안 돼. 그런데 비무슬림을 살해한 무슬림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 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금지된 날이 지나면 어느 곳에서 불신자를 만나든지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매복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 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이는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죽이는 것이 알라 자비입니다. 수라 47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치라. 그 다음에 수라 47장 4절에 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교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쳐서 떨어뜨리라. 그래서 그들의 죽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인정받고 있어요. 그들의 성경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참수형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이는 거. 그래서 쇠창살에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기독교에 넣어놓고 거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쇠창살 안에 가둬놓고 기름을 뿌려서 불태워서 죽이는 거 영상 보셨죠? 그런 식으로 죽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으셨어요. 틀려요.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어요. 2명의 이맘이 온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마흐디와 그 다음에 그 마흐디의 조수가 있어요. 이샤가 누구냐면 예수는 바로 마흐디의 조수입니다. 이샤가 예수예요. 예수가 오는데 마흐디 이맘의 조수 예수님이 오는데 오는 목적이 있답니다. 왜 오느냐? 너희의 성경은 썩었고 너희가 지금까지 틀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내가 신성하다고 한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다. 나는 무슬림이고 이슬람이 유일한 진리이다. 너희 모두는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이다. 그러니 마흐디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가 지상에서 알라의 부속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IS 출현은 마흐디의 도래를 앞당긴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IS 출현에 대해서 물론 참 싫어하는 아랍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흐디의 도래를 앞당겨. 왜냐하면 마흐디가 오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인종 청소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종 청소가 되어야 그들의 메시아가 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인종 청소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리아에 거대한 전쟁이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라크에 있을 사회적 격변, 분열,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은 현재 내분으로 분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리아에 내분이 나죠.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이때가 되면 그들의 이 마음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격변이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이라크에서 일어났을 때. 근데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IS가 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병을 할 수 있었느냐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을 모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시리아 내전이 이슬람 예언의 성취다. 시리아에서 지금 그 IS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이라크 북부였어요. 누굽니까? 요나가 전도했던 니느베라고 하는데, 지금 그 니느베가 거점이었어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먼저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점으로 옮겨간 곳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IS가 모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마흐디의 명령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슬람 세력들을 규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마흐디 존재의 출현은 전 세계 무슬림을 연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척결은 바로 마흐디의 출현이 가까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리더 칼리파 마흐디의 도래와 함께 자신들의 제국이 건설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은 마흐디, 무슬림들이죠, 마흐디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들은요 초림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 오셔서 통치한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천년왕국 통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초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 메시아 말고 기다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마흐디가 와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그들의 신념과 신앙에는 전혀 양보할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나중에 내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다음 100년 동안 21세기 공산주의와 같을 것이다. 브라더 앤드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다른 종교를 일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개종 아니면 죽입니다. 금지된 날이 지나면 어느 곳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든지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매복하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이는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를 충만함이라.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죠. 개종하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개종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무슬림들은 꾸란과 순나는 뭐냐면 무함메 때의 언행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명령한 대로 현재 행동합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치라.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교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떨어뜨리라. 무슬람들은 역사적으로 비무슬림 식별을 위해서 이교도들에게 노란 조각을 붙였어요. 노란색 종이를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지지야라고 하는 보호세를 내며 이슬람 정부인 칼리파 체제하에서 살아야 한다. 마흐디가 오면 지지야를 폐할 것이다. 딘미, 이것은 보호세라고 합니다. 딘미는 비무슬림이라는 표식으로 남들과 구별된 이상한 옷을 입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교회를 재건할 수 없으며 종속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마흐디의 조수 이시야, 예수님이 오면 지지야는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칼리파 원 헤드, 체제 아래 모든 사람이 종속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엘리야의 외침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밑에 종교, 정치, 군사, 독자의 형태로 마흐디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 전 세계는 알라를 경배해야 된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간에 알라든 그 누구든 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 잠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때 너희들의 영혼까지 지옥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 국가 혹은 팔레스타인과 동맹을 맺으며 멸망에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예배하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중간이죠. 후 3년 반 직전에 언약을 깨고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데 이슬람 교회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아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 짐승의 표와 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꾸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흐디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고 로마와 1년의 조약 혹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마흐디가 전 세계를 다스릴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서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 반드시 회복해야 하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한 거죠. 그가 그곳에 설 때 로마와 조약을 체결하는데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로마는요 서구 사회를 가리켜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로 대변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로마는 기독교인과 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빈라덴이 부시를 가리킬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로마의 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구 사회가 바로 개라는 표시 그 로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으로 성장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묵인이 있었고요. 자금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엄청난 많은 그런 정밀 무기들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사용했던 무기들 말입니다. 그냥 놔두고 와버렸어요. 이라크 군대는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IS 깃발만 보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신무기들이 IS로 넘어간 거예요. 묵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이죠. 재정 지원까지 있었다는 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급진주의에 또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서로 연합이 되고 있어요. 짐승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 8절 말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지금까지는 이 불법이 오래전부터 활동해왔지만 막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엔드타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엔드타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엔드타임이 되었다는 것은 지구상에 더 이상 소망 없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엔드타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비롯해서 자금을 대준 미국은 현재 말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과 관계가 최악입니다. 미국과 유엔은요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요 3배 이상의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3배나 넓히게 되는데 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보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남이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곧 돌아가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요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만인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적어도 2억에 넘는 16개 국가들과 싸워서 정치한 땅이에요. 특히 오바마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아주 악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총리들끼리 만나서 서로 파티를 하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식사도 안 해버리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대적이죠. 그런데 무슬림 옹호주의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은 실제로 기름에 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줍니다. 보셨죠? 그동안은 경제 제재를 묶어놨기 때문에 기름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어요. 기름이 있어도 못 팔면 그만이잖아요. 금수 조치가 느렸으니까. 근데 그거 풀어버렸어요. 이제 마음대로 팔아서 돈이 이란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원자력 핵 개발 발전소 허용했습니다. 핵 개발해라. 왜냐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국제 제재 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앞으로 주워버렸어요. 핵발전소를 진짜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의 존재 목적은요, 이란은 바로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이란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종삼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는요, 대놓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지중해로 다 쓸어버리겠다, 넣어버리겠다. 그들의 핵을 가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십니다. 자, 하디스의 중앙아시아 크루잔 방향에서 검은 깃발들이 오면 곧 마디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은 깃발 기억나세요? 이슬람은 흰색과 검은 깃발을 사용하죠. 그래서 마흐디와 검은 깃발 군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돔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그들의 본부를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3000년 전에 다윗 왕 시대부터 유대인의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예루살렘의 일부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메카인데 그들이 절을 할 때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예루살렘은 등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드렸던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흐디가 출현하면 세계 혁명을 통해서 신세계 질서를 세웁니다. 그 과정으로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반대 세력에게는 군사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계대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슬람 출현 이전에 사실은요, 이슬람은요, 그 자할리아 시대 아랍인들로서 카바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교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금 단일 종교가 3개 있어요.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슬람 종교가 1400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BC 638년경에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 터 위에 이슬람의 성전 모스크를 세우죠. 그게 바로 황금돔입니다. 자, 코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란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667회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란의 거룩한 성지는 알라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땅으로만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한다는 건데 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을 봅니다. 자, 세계에 헛되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많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있잖아, 유대 사상으로 말미암아, 적대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의 그 출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막 돌아오고 있고, 심지어는 막 비행기를 보내서 한꺼번에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철과 진흙이 섞인 아랍 민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3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새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이죠. 금신상에 대한 환상인데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열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인데 적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고대 로마 영토에서 나와야 된다. 아니면 어쨌든 고대 로마든 칼리프든 그 세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아리에서 열 발가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고대 로마라고 봤을 때 일곱 머리 열 뿔은 두 종아리였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일곱 머리 열 뿔 적그리스도 국가가 바로 열 발가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곱은 고대 로마 제국 왕입니다. 여덟째 왕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국은 서유럽 연합의 10개국에 속합니다. 중동은 동유럽을 포함해서 유럽연합 27개국에 속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 7장의 환상에 앞서 나온 세 짐승이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 짐승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죠. 전통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고대 로마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로마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것이 철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신생 로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나라는요. 넷째 나라를 다시 보면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의 특징을 다 가지고 나타나고 있고요. 로마는 중동 지역의 일부만을 점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로마가 네 번째 짐승이 아니고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 현재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에 본 말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2장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빛에 합하지 않으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아람어로 다니엘서는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람어로 보면 이 섞이다 영어에 보면 믹스입니다. 이 믹스가 아람어로 말하면 아랍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이 바로 섞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람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 아랍된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아랍화 될 것이나 아랍으로 읽을 수가 이게 아람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슬람 칼리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지만 아랍화 될 것이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못하는 것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다른 사람을 개종시킬지언정 다른 종교에 절대로 섞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항상 배타적이고 이슬람교 지상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 사회는 아랍인에 대해서 공포와 불신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사는 데 가서 심지어는 그들 회교도 성전에 가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폭력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적대적이죠.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은 2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는 그 문제는 인구가 많잖아요. 전 세계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집되었을 때 그 파괴성은 크게 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슬림들도 실제로는 극단적 무슬림들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전 지하드가 있잖아요. 이거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전쟁. 지하드는 알라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인종을 특히 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다 같이 연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무슬림만큼 종교성이 강한 나라도 드물어요. 자, 다니엘서 5장 28절 말씀 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게 바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입니다. 이것도 역시 뜻이 뭐냐면 아랍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뉘었다.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 나라가 나뉠 것이다. 베레스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네 번째 제국 안에 어떤 나라들은 강하고 어떤 나라들은 약하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7개 국가든 10개 국가든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강하고 그러죠. 근데 이슬람은 처음부터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종주국인데 그들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마호메트 실제적인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자기 신들이 후계자라고 하는데, 이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민족이지 엄밀히 말하면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모하메드의 친구들이 바로 모하메드를 계승했다. 그리고 서로가 계승자라고 현재 두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형제와 대항하는 이스마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 여기에 분명히 형제를 대항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 모든 사람을 치겠고 예언하고 있어요. 닥치는 대로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를 향한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자녀 철저히 단속 잘하시고 지옥 갑니다. 차라리 자식 안 낳는 게 낫지. 자식 낳아서 지옥 보낼 거면. 그렇잖아요. 또 내용은 어떻습니까? 연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속고 있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지금 그들의 그 핍박이, 환난과 핍박이 이 땅으로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된 방향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전 세계를 향한 그 이슬람의 문화적 침투를 보겠는데, 이 나라는 지리적인 부분 외에도 말이죠, 종교와 문화 그리고 식품 등 다른 많은 것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많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산업체 근로자 형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 나라에서 국비장학생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현지 여성과 결혼했을 때 6천만 원까지 지급을 한답니다. 한국 여자가 타겟이에요. 그럼 자기 살던 나라에는 부인이 벌써 너댓 되지요. 여러 명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은 부인을 많이 둬도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또 낳습니다. 태어나는 그 자녀는 무조건 무슬림입니다. 아니면 자녀라도 죽입니다. 그들은 알라를 경배할 수 있는 환경과 기도처, 할랄 음식 등을 요구하면서 정착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한국 정부가 이들의 돈과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불법이 이슬람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많은 불법들 다 사실은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드시 자기네들의 종교만을 고집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 중에 하루에 5번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하는 저주문이 들어있어요. 매일같이 저주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봤는데요, 시간이 딱 되니까는요, 자기네들 그 기도문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 집 전체에 울려 퍼져요. 그 동네 사람 다 들어요. 전 세계에서 방문한 많은 사람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많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그들의 세력의 확장에 묵인 내지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법적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 아랍 민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쓰나미가 지금 한국 땅을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불신자는 목을 쳐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자, 2014년 기준의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이 총 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물론 한국인 교우도 3만 5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우리가 옆에 나와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무부 자료입니다. 어떤 분은요, 40만 명이라고 그렇게 또 증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들은 국가의 승인 아래 그들의 음식을 생산하는 할랄 단지를 어디에 건설하고 있죠? 익산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허가해 주었어요.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우리에게 옥죄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도축법을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영상을 좀 봤거든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냥 그림만 잔뜩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다비하라고 하는 이슬람식 도축법인데, 전 세계 무슬림들은 무조건 이슬람 도축법인 다비하 방식으로 도축이 됩니다. 그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랄 푸드입니다. 할랄 인정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런 식으로 거꾸로 매달아 있는데, 지금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사실은요,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짐승들이 살아있어요. 버둥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대로 정맥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피를 쏟으면서 짐승들이 죽어나가요. 정맥을 끊어버리는 도축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축한 것이 할랄 음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할랄식 도축에는 이슬람교 의식이 행해집니다. 자, 동물 다리와 뒷다리를 묶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스밀라 이렇게 말해요. 비스밀라가 뭐냐면 알라의 이름으로 비스밀라,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맥 두 곳을 잘라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죽을 벗깁니다. 자, 이 도축의 비스밀라를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하디스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식은 이방 제후에 올려진 음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을 때는요, 또 메카 방향으로 그 머리를 떨구도록 방향은 항상 그렇게 짓는가 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할랄 도축을 다카시라고 하는데, 짐승의 목을 친 후에 그 피가 모두 빠질 때까지 그들이 외치는 게 있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라는 위대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그래요. 그들의 사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음식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언어와 음식과 문화 등으로 식민지 국가들의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제후에 혹은 올려졌거나 이방신의 이름으로 도축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채식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채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 왕의 명령조차도 어기면서 자기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던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다니엘의 믿음이 먼저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 당시에 참수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방신의 이름으로 도축된 것들 먹을 때에 우리는 이방신의 제의에 참석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할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나 이 할랄 음식은요, 정부의 인정하에, 인허하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인허하에 백성들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슬람에 대해서 저희들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또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지는 못했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거짓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